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늘이 갈라지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는 분 예수.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진로를 잘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기대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이런저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이 베푼 세례 중에 가장 특별하고도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이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길지는 않은데요. 아주 멋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죠. 세상에 하늘이 쫙 갈라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둘기 같은 모습을 이제 임하시는 거죠. 지금이야 비둘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말랐음을 알려준 새가 바로 비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확 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가 탁 납니다. 이 소리가 날 때 어떤 분들은 이때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이 세례 사역을 마치십니다. 이 참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로 여겨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이 궁핍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더 간절히 대망하게 되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는 분을 기다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이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어찌 보면 제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자리는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죄인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죄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의로우신 분이 찾아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어찌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굉장히 거리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제가 주님께 세례를 주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주는 것을 첫 번째는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이걸 볼 때 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 받으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요한의 일반적인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세례와는 뭔가 다른 의미가 예수님의 세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뭐라고 부르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것.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화목제물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좀 안 좋은가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습니까?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누가요?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에 합당한, 범죄한 자의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노가 풀리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화평한 관계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언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기독교인이 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힌두교도인 간디가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와 죄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그 죄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는 절대 그냥 풀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진노가 풀리냐면 죄에 합당한 형벌이 집행되어야만 이 진노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게 형벌을 집행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 가혹해서 죄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몸만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특별히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화목 제물은 죄인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먼저 이 화목 제물의 그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벌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을 한 마리 끌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막 혹은 성전. 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이제 이 양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깨끗한 양이어야 돼요. 이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얘기하죠. 제가 죄를 범했는데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자 그러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에다가 이 범죄한 사람이 손을 얹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죄를 범했는데 이 양에게 이 죄가 넘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죄가 넘어갔으니 이제 이 양은 어떤 양이 됐습니까? 깨끗한 양이 아니라 더러운 양, 죄의 양이 된 거예요. 이제 죄의 양을 제사장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가면 이제 이 양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범죄한 양이 됐잖아요. 그럼 이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이제 죄의 양을 끌고 가서 이 범죄한 사람이 양을 죽입니다. 이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껍질을 다 벗겨요. 그래서 사지를 찢어가지고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은 처리하고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뿌리고 이 사람에게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양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피를 받는다는 것은 이 양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됩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원래 이 양은 원래 어떤 양입니까? 깨끗한 양, 흠없는 양, 거룩한 양, 괜찮은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은 나의 죄가 넘겨지자마자 어떤 형편을 처하게 됩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개 잡는 건요. 개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양은 큰데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약간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에요. 양이나 소는 죽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울 것이고 양은 매 이렇게 울겠죠. 그거 끌고 가가지고 이제 얘는 꽤 괜찮았는데 얘 괜찮은데 나 때문에 얘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피가 팍 튀겠죠. 피가 있네. 그 배를 째가지고 내장을 끌어내고 그죠?
저는 생선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 피 냄새 나는데 그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그렇게 탁 각을 떠가지고 피를 잘 받아가지고 그걸 대접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막 피가 튀고 냄새가 나고 막 그냥 그 비명소리가 귀에 울리죠.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 원래 내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 형편이 이렇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됩니까? 내 이 죄의 형벌이,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형벌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한 생명이 들여지는 게 필요해요. 한 생명이 나를 위하여 죽어야만 내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형벌을 누군가 대신 받아줘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장차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겠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는 일이 대속죄일날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그의 대제사장이 아주 큰 행사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대속죄일이 되면 속죄제물 2마리가 준비가 됩니다. 이 염소가 준비가 됐어요.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막 흘려요.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2마리가 준비되는데 한 마리는 죽이질 않아요. 죽이지 않고 이 염소를 데리고 멀리 광야로 나갑니다. 이 염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사셀 염소 이렇게 불려요. 이 아사셀 염소,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멀리 나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염소가 돌아오면 안 돼요. 염소가 돌아오면 안 됩니다. 멀리 데리고 가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염소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 첫 번째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생명이 드려져야만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뭘 보여주냐면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2번째 염소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려요.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죠. 근데 왜 염소를 쓰냐, 개를 쓰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개를 쓰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돌아와요. 개는 막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제가 어디 보니까 무슨 하얀 마음 뱉고 이런 거 보니까 막 100km 이렇게 막 따라오더라고. 안 되죠. 죄를 멀리 보내는데 죄가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약간 멍청한가요? 염소를 멀리 보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아마 묶었을지도 몰라요. 어디다가 죄를 보낼 뻔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이건 지금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된 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히 도말되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누그러져서 완전히 사라졌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공로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자가 되어 우리의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죄의 확신을 또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분들은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일들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무게에 눌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다면 죄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귀에 속삭이겠죠. 너희 더러운 자식!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작년 여름까지 갈 곳도 없어. 네가 어저께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넌 틀렸어. 넌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해. 네 인생이 뭐가 대단한 게 있겠니? 넌 죄를 졌잖아. 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깨끗한 척하지 말고 옛날처럼 살아. 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이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고 이 십자가 사역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결하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으셨습니까? 좋아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네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한숨을 쉽니까? 자, 어린이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올라와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연결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원래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갈라져 있어요.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은 굳게 닫혀 있고 그 보좌는 우리가 다가가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사람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이 땅에는 왜 죄와 눈물이 가득한 겁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뭔가를 추구하지만 얻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비참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버린 인생에게는 비참함과 슬픔, 고통, 죽음만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지만 각자 가정에 사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허망한 인생도 되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진 우리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연결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금 화목하게 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사달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곱의 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부르시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실 때 술 많이 드시면 부르시던 찬송입니다. 뭐냐면 이거죠. 뭐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갔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순간에 꿨던 꿈이 뭡니까?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야곱이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어요. 아주 피곤한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탁 나와 있어요. 세상에 야곱은 이 광야 가운데 지금 걸어가면서 비참합니다. 야, 내가 지금 집에서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정처가 없고 나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건 아닌가. 괜히 형님한테 그냥 형님 속여가지고 이게 무슨 꼴인가. 나 이제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 그리고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축복 받으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 사실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누웠더니 뭘 봅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정말 커다란 길다란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아래에 내가 누워있고 그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큰 사닥다리가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는 자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들어주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다리가 이제 놓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관계를 기초로 한 기도의 모습을 로마서 5장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좌 앞에 나간다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는 왕을 아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이 왕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왕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갑니다. 그죠?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막 문 열고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목베임을 당하겠죠? 아주 큰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왕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들이죠. 아들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고 막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 열심히 하면 들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6살인데 저한테 뭘 요구할 때 조건이 달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필요하면 그냥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구르트 먹고 싶은 거죠. 아빠 소떡 뭐 소세지를 사갖고 오기로 했어. 떡을 사갖고 오기로 했어. 난 돈을 주기로 했어. 근데 달라고 합니다. 소떡 아빠 로봇 내 생일에 꼭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뭘 했길래 나한테 막 달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뭘 했길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달라고 그래요. 밥도 달라고 그러고. 아니 나 배고픈데 밥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 음료수, 나 물 막 이렇게 막 요청.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도 그거 들어줘요.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떡 달라고 하면 떡 주고, 요구르트 달라고 하면 요구르트 주고, 뭐 달라고 하면 놀아 달라고 하면 이제 노예죠, 노예. 놀아줘. 아이 그래 놀아줄게. 쫓아가. 뭐 잘 놀아주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왜 그런 겁니까? 신났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에 부모가 뭔 죄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가 되어진 거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죽고 나서 후회하시고 막 이거 아까워 죽겠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힘도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언제든지 마음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아주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리하여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나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등장하는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로부터 아멘.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해주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까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럴 만한 분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맞다. 다른 모든 우상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누구도 두루마리를 인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자가 없지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인정함을 받은 자, 이 예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 많은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이 고난받는 종, 그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라도 못하고 부처도 못하고 공자도 못하고 맹자도 못하고 소크라테스도 못한 일, 그 어떤 철인도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할 만한 충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완전히 타락해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 더 이상 복되지 않은 이 세상,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일정 부분 남아있지만 현저하게 사라져버린 이 고통스러운 세상,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독사들이 어린이를 깨무는,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그분을 믿고 그분께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일본 같은 곳은 가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믿을게요.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복음화율은 너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 신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만신이죠. 집에 가면 신이 한 100개는 있는 거예요. 근데 100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 신 하나 더 섬기지 뭐. 갖다가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신을 섬기든지 예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주인을 섬기든지 저 주인을 섬기든지. 우린 이 예수를 믿고 그분께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 즉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겠죠. 이것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가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얻게 된 지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던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